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5권이죠? 네, 모세오경을 순서대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 구원에 대해서 1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못하고 갔는데요. 그것을 잠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 구원입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는 말씀이죠.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7절과 계시록 21장 7절은 성경 전체의 수미상관으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 17장 7절과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의 21장 7절이 같은 내용, 같은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창세기 17장 7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경은 처음과 끝, 창세기와 계시록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또 많은 성경의 각 권의 처음과 시작이 같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미상관이다 이런 말을 머리수하고 꼬리미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개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개요. 구약의 특징은 우선 첫째로 통일성이 있는 글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성된 히브리인들의 글이 모여진 것으로 매우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개념과 사상에 있어서 놀랄만한 통일성과 일치성이 있습니다. 이 일치성은 비의도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생긴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부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거기서 파생돼 나온 글이 아니고, 그러한 개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고 이스라엘 이 주변 국가 가운데 독특한 신앙 공동체로 자신을 형성하고 보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스라엘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구약의 기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고 선포하는데,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과학적 연구나 철학적인 거 가지고 해결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너희들에게 달렸다, 우리들에게 달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든지 그러면 우리가 선민으로 크리스찬이 되어 구원받는 거가 되겠고요. 안 믿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에 혹은
나의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얘기가 되겠죠. 구약 성경의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이름. 모세오경이란 모세가 쓴 5권의 율법책을 말합니다. 아까 잠깐 봤죠? 이를 세페르 하토라, 즉 율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토라, 율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옛날에 구약은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서 생긴 것들이 역사서고 예언서고 시가서지 처음에는 모세오경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교훈이나 법을 말하고요. 기록자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하여 모세가 주도한 출애굽의 연대를 BC 1446년으로 보고 그 후 40년이 지난 BC 1406년, 즉 모세의 죽음을 1406년으로 보는데요. 이때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2000년 플러스 600년, 2600년 또 another 400년, 3000년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하고 모세오경하고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요 그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진 거냐 하면은 BC 1400,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가 쓴 거기 때문에 그때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연대는 그러니까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6,000년 전의 것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 부분을 놓치시게 되면 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창세기가 처음부터 창조에서부터 있어진 걸로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세오경의 내용과 범위, 모세오경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창조에서 모세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로. 잠깐 보겠는데요. 창세기는 인류의 창조와 아담에서 이스라엘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시내산의 언약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이 언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조직이 율법적인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 그리고 군대적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역사와 율법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과 표현을 모세 연설, 3개의 연설에 담은 권고 형식이라고 합니다. 권고 형식은 이렇게 해라. 그런 권고 형식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중요성,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창조론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론인데요. 신앙의 기초인데요. 이러한 구원론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의 범죄와 모세오경의 기록이 없이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흐름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합니다. 만일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즉 선악과의 사건을, 혹시 선악과의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시겠어요? 누가? 선악과라는 것이 뭐다? 선악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는 쉽게 얘기하면은 나 하나님 싫어요. 네,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한테 나 하나님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래요. 눈이 밝아져서, 그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씨앗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원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원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후세의 우리들이 그 부분을 가리켜서 이건 오리지널 씬이다, 원죄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세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구속사적인 통일성입니다. 구속사적인 통일성이라는 말이 바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거야. 이 백성은 내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나를 따르고 나를 예배하고 내가 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의 그 구약에, 특별히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라는 것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쓴 책들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로 10절은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길어서 다는 읽지 못하겠고요. 거기다 써놓으셨다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경. 신명기 26장 5절로 10절이요. 신명기 26장 5절로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주제는, 즉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모세 오경의 끝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주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선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셔갖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모세오경은 미완성의 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구원에 관한 문제는 구약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암흑기를 지나는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구약적인 율법적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구약의 틀이 되는 율법의 임시성과 불완전성은 신약 말씀의 영원성, 즉 바울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 그리고 완전성,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과 비교가 되지만, 이 구약의 율법이 이 율법의 기초 위에 말씀이 서야 되는 명제만은 반드시 이해돼야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이 구약이 신약의 토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구약은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4대 성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갈라디아서 잠깐 읽어볼게요. 율법의 임시성.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거는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에 대한 불완전성과 임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들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전부 서론적인 얘기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고, 이제부터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서론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서의 서론이 창세기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첫째,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초기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 그리고 그 속성과 시작의 이유를 선언하기 위함으로 이야기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한 설명의 책이 아니고 선포의 책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째 창조, 그렇죠? 우주와 인류의 기운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창조. 두 번째, 타락. 유혹과 타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혹과 타락이 돼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죠? 홍수. 그랬는데 여기에 그 노아의 자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대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민족들을 흩으셨습니다. 민족들을. 그래서 언어가 나뉘고 민족들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의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함으로 인해 갖고 그 언어가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우리 그냥 이건 조금 제가 한번 써본 건데요. 우주의 창조를 우주가 어떤 시점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시점이. 그 과학이라든가 빅뱅이라든가 이런 이론에 의하면 어떤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주 창조를 하나님께서 한쪽 끝이 뾰족한, 즉 창조, 요게 한쪽 끝이 뾰족한 이러한 투명한 캡슐, 우리가 하얀 그 캡슐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투명한 캡슐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투명한 캡슐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합니다. 그죠? 우리 지금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한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는 maybe 어떤 한 점으로 표시될 수 있을 겁니다. 창조론의 이 얘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 그대로 6,000년 하고 7일 동안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그거는 아니고 안드로메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운이 빛이 200만 년 걸려서 온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떠난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200만 년 전에 거기서 떠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6,000년 플러스 7이 아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은 오묘불가사의한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딱딱 우리가 1분 동안에 이거를 갖다가 쪼는 거가 1분인가요? 1초인가요? 180 몇 번인가? 그렇게 쫀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쫄라 그러면 목뼈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 참 신묘막측한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볼 적에 그것이 진화돼서 된다 그러는 얘기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개체를 만드셨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주는 무지하게 광대하고 또 미시세계 아시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시세계. 거기도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원형질이 어떻고 세포가 어떻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앞에서 4개의 명제가 나왔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세기 뒤에 가면은 족장시대가 나오는데 역시 4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서로 대칭되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족장사는 구속사의 제2서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셔서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구속하셔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제2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일반 역사에 대한 서술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서술입니다. 창세기의 족장 시대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의 전주입니다. 전주. 출애굽기. 엑소더스는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 따온 것으로 출발 혹은 떠남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모세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 정도의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10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에서 지은 10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10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속박과 재앙에 대해서 이제 쓰여져 있고요. 특히 여기는 2장에 4장은 그 모세의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14장 1절로 18장까지는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의 여정.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투가 나오죠. 그다음 19장에서 49장 이스라엘의 언약과 교제,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여기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부입니다. 그 조건부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 그 다음에 8장에서 16장 제사장의 직임의 수립과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결에 대한 규정, 그 다음 26장에 복과 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하신다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인 예가 27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수를 하나 좀 넣어주십시오. 여호수아 27장 말씀에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에 대한 선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정의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중개하는 그분의 사역자 혹은 종으로 일컬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 어렵겠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 같이 묶여 있는데요. 춘분 무렵에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하지 무렵에 77절, 오순절가 있고, 그 다음에 추분 무렵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의 시작, 구원의 전개,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헬라어 70인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에서 기인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민수기를. numbers. 네, number. 숫자를 세다. 장정 60만의 숫자를 세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군대적 조직과 정치적 조직을 만든 것이 넘버스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이며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의 주인공은 모세이며 본서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듬해에서 모세의 죽음까지. 출애굽한 이듬해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기간이 요것이 38년간이 되죠. 중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찰하고 두 패로 나눠서 10명과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으로 나뉘어가지고 그 두 사람과 10명이 나눠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가지 못한다를 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를 하셔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들어가고 이분 모세까지도 죽게 되는데 그 내용 때문에 모세나 아론이 죽은 건 아니고요. 거기 내용 창세기 모세오경 안에 그 내용이 있지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 죽습니다. 두 사람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38년입니다. 이게. 요게 개월, 이게 38년입니다. 그래서 한 40년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민수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갖다가 시간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시내산에서 그 여행을 위한 준비가 있겠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이 있겠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여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가지고 모압 편지에 이르는 여정이 있겠습니다. 혹시 지도들 있으시죠? 뒤에 붙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시내산, 요 중간에 시내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시내산까지. 근데 시내산에 10개월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뭐 시간은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에시온 개별을 통해서 분원 그리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 기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요 기간이 38년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지하시죠. 그죠? 그래서 구름으로 임지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적에는 가는 거죠. 근데 구름은 머무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38년간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반복 혹은 기억의 책이라고 불리운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는 고별사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고대 종주권 조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신명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두 번째 말씀. 여태까지 참 살면서 저도 1977년에 이민 와가지고 한인타운에서 여태까지 살았거든요. 장사하고 살다 보니까 참 잘못한 일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 저지른 범죄, 모르고 저지른 범죄, 참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을 거예요.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한국일보에 제 책이 소개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를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저는 특히 또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돼갖고 제가 에이스 자동차를 갖다가 한 20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세일즈맨이 한 40명 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신문에 매주 2번씩 나다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생각하실 적에는 아유 저놈이 뭘 무슨 뭐 저런 걸 한다 그래.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갖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도 저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여보나 많이 달라졌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세대가 불복종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말씀이 성경 어떤 것보다도 어떤 권보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나간 광야의 40년에 대한 회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당시의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려다가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약의 수립, 언약의 갱신,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수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솔로몬 그리고 쭉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는 의식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을 쭉 가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하늘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도래를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는 언약의 수립이며 갱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의 형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의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장정수만 60만의 대민족으로 형성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역사신데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혹시 어디서 온지 아세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겁니다.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아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온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의 히브리라는 말은 나중에 유대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대 민족을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그렇게 칭했다 그럽니다. 하비루가 무슨 말이냐면 천한 자, 그죠? 천한 자. 그래서 그런 데서 의미했다 그러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개의 호칭을 갖는데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도 나오고 또 유대도 나오고 또 히브리도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국가적인 개념. 다음에 두 번째, 유대는 종교적과 문화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물론 뭐 다 막 쓰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히브리는 종족 개념을 이해합니다. 종족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역사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도저히 안 돼서 역사서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주 평안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